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말씀은 교회에서 일어난 한 가지 시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마다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시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 그 교회에 두 개의 당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러 누가 그렇게 당파를 만든 것은 아니고 서로 전혀 다른 부류의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게 대체 뭔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지역, 그러니까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저 미국이나 유럽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이 온 세계, 온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다시 고향에 들어와 살겠다고 고향에 와서 정착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교회 안에 자연히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고향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 태어나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 보니까 말도 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뿌리에서 지금 시험이 생긴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을 나눠 주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오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고향에서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 그 과부, 특별히 과부들에게, 과부들은 전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구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 물품들이 잘 배급이 돼요. 근데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배급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인 것으로 여기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뭔가 잘잘못을 따지려만 들지 이게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아니라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늘 있는 일이잖아. 사람들 모이면 다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핍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핍박 못지않게 심각하게 다룬 주제가 바로 이 원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런 원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없겠어요? 우리도 다 있습니다.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이런 원망의 뿌리를 우리에게 심겨줘서 결국에는 갈라지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드는데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원망이라는 뿌리를, 이 가시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할 분명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저는 이 복음이 분명한
우리 개인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 복음이 분명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하면 시험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축복이 돼요. 자, 살다 보면 우리도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원망해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 왜 저래? 하고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 보세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어요. 원망을 들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할 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지금 원망이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에 소홀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기도와 말씀보다 지금 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자, 사도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반응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었어요. 이 원망이라는 시험을 지금 겪는 와중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점들, 자신들의 실수를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잘 섬겼어. 나는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절대로 나약하고 유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구제할 일들도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결국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 말씀이 그냥 뒤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뭐예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절대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부분의 시험은 찾아와요.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기도 말씀 없는데 그게 우선순위 뒤로 밀렸을 때 반드시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 졸고 잤어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줄을 놓치는 순간 시험은 찾아온다.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순간에 이 원망이라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사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을 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구제사역은 더 이상 우리가 담당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겠어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구제사역을 교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참 여기서 또 놀라운 감동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 구제사역을 맡을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이 직접 뽑지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일임했습니다. 당신들이 의논해가지고 직접 뽑아오십시오. 대신 3절의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사람을 뽑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7 집사입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이렇게 해서 7사람. 근데 이 7사람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 즉,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시험이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에게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가 소홀히 여김을 당했다고 불평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의논해가지고 그렇다면 저 헬라파 교인들 7명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세우고 나니까 교회가 시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지금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거기다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제사장들 유대교에 깊이, 그러니까 정말로 골수 유대인들인데,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 이 제사장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돌아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마귀가 역사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2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관점이에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부어지자 이 제자들이 변화되었잖아요.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막 죽인다 그래도 위협해도 나는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을 듣는가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분별해봐라.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전하니까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이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귀의 역사는 거의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비례해서 나타나요.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 그 가운데 마귀는 넘어뜨릴 틈을 찾아 들어와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읽었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큰 헌금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시험들 한결같이 교회의 부흥으로 결론 지어졌어요. 시험은 부흥으로 결론이 났다.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온갖 시험이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만 분명하면 그것이 다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은 것만 분명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만 분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분명하면 시험도 곧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시험을 줄 겁니다. 없지 않아요.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살면 모든 시험, 모든 원망을 이기고도 남을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부흥이라는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하면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천사의 얼굴. 자, 오늘 본문 8절부터는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선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이 임하자 큰 기사와 표적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탄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사탄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 스데반이 꼴사 나온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기 시작했다. 근데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니까 논쟁하는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극악해지는 겁니다. 어떤 짓을 벌여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올가매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지금 이런 모함에 빠진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하다가 그렇게 저 사람들이 말을 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함이 가득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뭐예요?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를 우리가 본 적도 없으니까 뭐 그림이나 성화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뭐 굉장히 미남이죠. 잘생겼고 그런 얼굴일까? 저는 그런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일을 만났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평안한 얼굴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천사 같아 라고 말을 할 때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천사 같다 그러죠.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땠을까?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지금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기색도 나타나지 않아요.
막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얼굴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표정, 사랑의 표정이 그 얼굴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 결국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 같은 얼굴이라는 표현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이 예수님 같은 얼굴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가상칠언 가운데 한마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스데반이 했던 말하고 똑같이 말하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의 표정이 천사와 같았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얼굴이었다라는 것은 스데반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조차, 자기를 모함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 용서하고 사랑하는 얼굴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꾸며서 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표정 관리 잘해야 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표정 관리 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얼굴입니까?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누가 자기 얼굴 표정 관리하고 있겠어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드러나겠어요? 저는 제 속에 분함과 억울함이 드러날 것 같아요. 나 너무 분해 죽겠어. 나 너무 억울해. 그래서 막 일그러진 표정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저라면. 뭐 여러분이랑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드러나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없는데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데 그렇다면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짜증과 억울함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잘 아시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을 자기가 선택해야 할 수 있나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이거는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링컨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재직 시에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국회에서 막 연설을 하는데 뭐 지금도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 당이 싸우죠. 뭐 공화당, 민주당 그렇게 싸우는데 링컨의 반대편 당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은 위선자요!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링컨을 향해서. 근데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욕이래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다.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폭소가 터진 거예요, 국회에. 이게 꾸며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 추상화 여러분 다들 보신 적 있죠? 그리 뭐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미남 아닙니다. 그래서 링컨이 턱수염을 길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얼굴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 얼굴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얼굴 표정도 바꿔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다 천사의 얼굴로 바꿔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기도 하지만 악마의 얼굴처럼 변화시키기도 해요, 고난이.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아주 극악한 수전노가 되기도 해요. 아주 짠돌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나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가 돼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독한 그런 윗사람을 만나서 자기는 나중에 따뜻한 사람, 따뜻한 상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혹독한 상관이 되기도 해요. 상반되죠. 고난을 겪을수록 그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겪을수록 그 얼굴이 추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 고난 자체의 열쇠가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다면, 죽지 않았다면 고난을 통해서 얼굴은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버렸다면 상처를 입지 않아요, 마음에. 왜요? 상처받을 자아가 죽었으니까. 내 자아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얼굴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지금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교회 안에 원망이라는 시험이 생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은혜 받아서 천사 같다가 천사의 얼굴 같다가 하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겠어요. 거기다 지금 이 구제하니까 그냥 음식만 나눠준 것 같지만 돈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돈 문제가. 그러니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된 겁니다. 누가 해도 양쪽으로부터 오해받기가 쉬워요. 불평 듣기가 쉬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일을 해결할 인물로 지금 스데반을 택한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스데반이 대표격이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의 인격을 말할 때 늘 따라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그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논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논쟁을 할 때도 혈기와 분노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의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립될 때, 논쟁을 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성질 나오지 않아요?
자기 혈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고집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사방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만 분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주님이 100% 다 해놓으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나는 죽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지. 나 죽으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그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빛을 느끼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 사람은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구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그 얼굴 보고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표정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도록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속, 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거듭나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꾸며대고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결국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해요? 혈기와 분노와 짜증과 음란과 판단, 정죄, 거짓, 이런 시체 썩은 것 같은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속이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결국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겠어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물밀듯이 몰려서 여기가 꽉 차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모인 우리 5사람, 우리 6사람이 정말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깊이 품고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 우리 교회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속사람이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가?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화가, 평안이 내게 있는가? 우리 각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혈기로, 고집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분별이 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붙잡으세요. 이게 무슨 뭐 오랜 시간 돌을 닦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무슨 제자 훈련 받듯이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지만이 그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서 주님은 뜨겁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매 순간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원망이라는 시험이 초대교회에 불일듯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그 시험이 넉넉하게 이겨지고 그 시험이 이 복음 앞에 굴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달려오는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원망의 뿌리들이 십자가 이 복음 앞에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더욱더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사랑의 얼굴로 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